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2022년이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는 좀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출발하지만 올해 꼭 마스크를 벗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부흥하는 2022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올해 성지교회 표어가 바로 부흥입니다. 새로 바뀌었어요. 부흥. 작년에는 뭐였지? 아유, 잘하셨네요. 예, 회복. 올해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골동품 장사가 어느 시골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이제 골동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배가 고팠는지 시골 식당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식당 입구 쪽에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그릇이 아주 귀한 골동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동품 장사는 뭔만 보여? 골동품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그릇이 골동품인 거예요. 아주 귀한 골동품인 거예요. 그래서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개 밥그릇 사자고 하면 팔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개를 사자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식당 주인에게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를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어요. 똥개니까요. 별 볼 일이 없어요. 많이 가봤자 한 몇만 원? 아주 조그만한 개니까. 그런데 그 골동품 장사가 50만 원을 주겠대요. 50만 원을 주고 개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이거 얼씨구나 하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흥정이 됐습니다. 이제 개를 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밥그릇이에요. 그 밥그릇만 손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동품 장사가 그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장, 저 개밥그릇까지 끼워서 삽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안 됩니다. 이 밥그릇 때문에 개를 100마리나 더 팔았는데 어떻게 이 밥그릇을 팔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웃지 않으시는 분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요즘 이 공짜 심리가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축복 받으려면, 성공하려면 먼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열심히 사십시다. 땀 흘리며 수고하며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져요.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져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박국, 이 하박국을 살펴보는데 이 하박국은 기쁨의 선지자입니다.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 하박국을 살펴보면 오늘 집에 가셔서 3장밖에 안 되니까 하박국을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장, 2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질문의 선지자 같습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질문을 표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은 흥하고 왜 의인들은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한 후에 이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 응답이 하박국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박국 2장 2절 4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 2장 5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절 20절까지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악인은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19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큰 감동을 받아요. 큰 감동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곧 기도가 터져나와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1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시기오롯, 이것은 뭐냐면 음악에 관련된 어떤 부호, 또 음악에 관련된 어떤 악기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그가 처음으로 한 기도가 뭐냐? 2절입니다.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하박국의 첫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2022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딱 감동받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 그래서 올 2022년 우리 성지교회 표어가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님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나 고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뭐냐?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집트가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바벨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걸쳐서 지금 이집트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지금 속국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통인 거예요. 전쟁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전쟁통에 포도 열매가 있겠습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의 우리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통이거든요. 전쟁통에 밭에 식물이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를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패배하게 되어져요. 그 결과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져요. 그때 잡아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면서? 그 옛날 다윗 시대, 그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 그렇게 찬란했고 그렇게 번성했던 다윗 시대, 그 시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그 시대에 다시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금 2년 넘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처럼, 그런 마음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2022년에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서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지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올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의 하는 일이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마 올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아니 단지 부흥케 되는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부흥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바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도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이 뭐예요? 잘됨. 잘됨이 바로 부흥이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바람이 뭐냐?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2022년 정말 우리 모두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흥, 그건 뭐냐면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또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뭐냐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떨어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큰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인 거예요. 열심히 식었던 것이 다시 열심을 내는 그런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던 것, 포기했던 것이 다시 시작하여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기도를 멈췄던 사람이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과 담을 쌓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만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2022년 올 한 해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부흥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간절히 소원하는데 무엇이 부흥해야 될까요? 부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4가지가 반드시 부흥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부흥해야 합니다. 나의 무엇이 부흥되어져야 될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 몸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몸이 부흥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몸이 부흥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 질병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질병에, 그 여러 가지 질병에 노인받는 것, 노인받고 강건한 것, 이게 부흥일 줄 믿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는 그런 내 육신, 내 몸이 바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몸이 건강한 것,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물질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 누워만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 이 몸이 올 한 해 반드시 붕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심령이 붕괴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붕괴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짜증이 납니다. 모든 삶이 귀찮아집니다. 모든 삶이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고 소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붕대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아가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우리의 심령,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가난 은혜가 올 2022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이 부흥되어져야 되고, 무엇이 부흥되어져야 되느냐? 첫째는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의 무엇? 건강, 몸이 부흥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심령, 영혼이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부흥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2022년에 부흥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부흥해야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흥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정이 부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부흥하는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랑하는 나의 식구 한 명이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날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믿는 그런 식구들이 다 주님께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모퉁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식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좌우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모든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올 한 해에 정말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께 다 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 되시길, 그런 부흥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 부흥되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삭이 살던 지역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도 여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그 땅은 어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여건은 어려워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팻대를 얻었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아멘 좀 하세요.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하는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 2022년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84편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마음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이 많은 샘이 되어져서 샘물이 솟아나듯 축복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진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더 좋아지고 더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렇게 형통하여졌구나. 이런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올 한 해 반드시 부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부흥일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었다가 낙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꽉 차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 우리 성지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꾼들이 들어와야 와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일꾼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전도의 일꾼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들어와야 되고 물질로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였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 교회에, 그 성전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지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내 자신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든 우리 교회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식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말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흥케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개인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든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누구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의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원했습니다. 넘어졌던 것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했습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 못했던 것이 다시 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족했던 것이 다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무능했던 것이 다시 능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부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야지만이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역사하실까요? 잠언서 8장 17절 한번 보시죠.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습니까? 누가복음 18장 41절로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낫기를 원하십시오. 고침받기를 원하십시오.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신명기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은혜 받는 그 일에, 축복받는 그 일을 찾아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게으른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형통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여러분, 여름에
재미 보셨나요? 얼마나 쉬지 않고 일합니까? 또 성경을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서서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찾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찾아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백해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지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기에서 수년 내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한 이 수년 내에는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적당한 시기, 합당한 시기, 바로 적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적기일까요? 이 수년 내에는 바로 올해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수년 내에, 한 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과 또한 우리의 성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반드시 부흥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전쟁통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논밭의 식물이 전쟁통에 싹 없습니다. 비참한, 정말 어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다시 부흥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이 올해 부흥되기를,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올 한 해 부흥되기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우리 성지교회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적기에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또 한 해를 시작하지만 오늘 하박국 성지자의 심령, 그 마음에 간절한 부흥을 소망했듯이 오늘 이 첫 주일에 다시 한번 2022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또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성지교회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정말 우리 성지교회,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